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는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정말 이 시간을 깨워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에 의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보통 남자들은 제가 남자니까 이제 세 가지의 음성만 잘 들으면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음성이냐면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들으면은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내의 음성, 이제 와이프의 음성을 잘 들으면은 또 올바르게 살 수가 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어떠한 음성을 듣느냐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그 불안이 커지고 그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흔들림이 커지고 내 생각만 따라가면 결국 길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끄는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정말 인생의 방향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씀은 정말 목자의 정체성을 분명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주인과 도둑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집주인은 대문으로 들어가고 도둑은 담장을 넘어 들어갑니다. 이건 목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자인 자와 도둑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목자는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실제 이 유대 지방의 양우리는 문을 제외한 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짜 목자는 당당하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담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으로는 들어가기에는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마치 도적처럼 몰래 그 담을 넘어서 온다는 것이죠. 유혹이 그렇고 죄가 그렇습니다. 거짓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늘 살짝 들어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하게도 보이고 정말 나의 삶에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정말 이것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빼앗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강제로 침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다른 곳으로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 문을 열려고 항상 노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실 때는 항상 함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주고 혼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선물하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여 다시 번역하면 그가 자신의 양들을 즉 개인에 속한 그 양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목자는 양을 그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중
그저 군중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군중 중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 세상 속은 우리를 결과로 기억합니다. 성과로 기억합니다. 역할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직접 하나하나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번호표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저 서로가 기능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참된 목자는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것이 정말 참 목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뒤에서 막 몰아갑니다. 더 빨리 가라고, 더 빨리 하라고, 늦으면 안 된다고. 정말 그 무리에서 뒤처지면 끝이라고 끊임없이 등을 밉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누군가가 밀긴 밀어서 가는데, 누군가가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 길을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찾는지도, 그리고 뭘 우리가 알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지 않으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길을 먼저 개척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고난도 먼저 지나가시고 눈물도 먼저 지나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도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니 고로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양은 선천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귀가 참 많이 발달했죠. 그렇기에 듣는 것에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앙은 많은 신앙 지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아는 그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내 감정인지, 두려움인지, 유혹인지 나의 삶에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란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그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비유적인 의미가 있지만 즉 이 하늘나라의 문을 나타냅니다. 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참 목자와 삭군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위험이 오면 도망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보다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 위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고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목숨을 버리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권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사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풍성함은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 환경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생명과 그 풍요로운 생명은 상황과 상관없이 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모든 조건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함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삽니다. 두려움에 눌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풍요로운 삶 안에서 담대한 삶으로 살고, 비교에 묶인 삶이 아니라 정말 만족함으로 살고, 죄책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근원이 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일 줄 압니다.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간신히 살아남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풍성함을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의무 속에 살고 있는가? 참 목자를 만난 사람은 절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민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의무적으로 순종하지 마세요.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넘어지고 앞이 한 치 앞을 모르는데 그 한 치 앞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지치고 다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뒤에서 그냥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그 길을 먼저 열어 나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갑니다.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요, 저 앞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따라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참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정말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가장 앞으로 세워 그 길을 먼저 걷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을 더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 목자를 만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삶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 속에 정말 확신하는 것은 수많은 유혹 소리가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조급함의 소리, 염려의 소리, 비교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고백했던 교만, 음란, 거짓, 분노, 게으름의 소리.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저는 새벽 예배에 일어날 때 더 잘 아는 게으름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한창 클 때라 잠이 많은데 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참 목자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목자 되시고 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따라가길,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